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3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에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에 충만해서 자유인이라고 하는 예전에 다른 나라에 가서 종으로 살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유대인으로 살고 있는 이방인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다가 그 자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할 때 그들이 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고 백성들, 장로들, 서기관들을 충종해서 공회에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고소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진 율법을 예수가 고치겠다라고 이렇게 모해를 한 것이지요. 스데반이 그래서 공회 앞에 붙들려 온 것입니다. 스데반이 제사장에게 들은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에게 준 율법을 고친다고 네가 증거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스데반에게는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보다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가 부형들이여 라고 하면서 증거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스데반이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을 부형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이러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고소하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또 백성들, 서기관 장로들을 통해서 공회에다가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스데반은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평화로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전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지금 대제사장 질문에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들 앞에서 스데반은 자기의 무죄함을 입증하거나 생명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들으소서라고 외칩니다.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장담할 수 없는 삶, 또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선 스데반은 권력자들에게 증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보여주셨다.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해서 갈대아 땅을 떠났다가 하란에서 머물렀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란이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너희들이 지금 이 땅 사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은혜와 성령에 충만한 그이는 여전히 스데반은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 아브라함은 땅 하나도 발붙일 만한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만, 언약만 받습니다. 그리고 고되고 긴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한 것의 대가가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땅이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남의 나라에서 400년 종으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받은 언약이 바로 할례의 언약이지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종족을 종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고 반드시 너희가 돌아와서 너희 후손들이 돌아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 언약을 주신 것이지요. 받은 것은 언약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기다린 끝에 마침내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에게서
아들 12족장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가운데 보면은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랜 기다림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약속이 우리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순종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신 것은 땅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약속대로 언약대로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보존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다. 요셉의 형제들 말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내셨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의 온 집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가뭄으로 기근으로 어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보존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누명을 쓰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약속을 붙든 사람은 가혹한 시련의 환경에 휩쓸려 가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친히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을 방문하고 또 아버지 야곱까지 방문하게 돼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알려지고 요셉의 친족 아버지 야곱이 바로에게 드러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지혜로 가뭄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존해 갑니다. 그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을 75명, 다른 곳에는 70명이라고 했죠. 하여튼 이 가족들을 다 초대하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갈 약속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뼈를 보관해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묻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몰에게서 산 그 세겜 땅에 산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할 때에 나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보다 그 기회를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던 스데반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닮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어려웠고 또 배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보존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자기를 변호하고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제사장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주어지자 그가 입을 연 첫 마디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요셉 얘기를 하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고 약속한 것이 시작돼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인도하셨는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택한 백성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스데반의 설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직 발붙일 땅이 없고 후손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후손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계획하심을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인내하고 기다리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에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스데반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스데반처럼 들으소서라고 복음을 담대히 외치는 선교적인 사람, 또 복음적인 증거자로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며 저희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언약 자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